할렐루야. 수요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매우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하루였다고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어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제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하는 교회, 이러한 주제가 금년 주제인데요.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 모여서 다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비유는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정상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은 다양한 기관과 연결되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존중, 리스펙트, 이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될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서 교회를 다닌다, 이러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단순히 건물이 있는 교회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몸의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나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함께 교회를 이루는 다른 지체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면 서로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체의 확장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면은 대부분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지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 사람들만 지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일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이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일들이 지체가 되어 당신의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핵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모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흩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 이 두 가지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이는 것도 목적이고 흩어지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흩어지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일원도 주님의 지체이고 교회 밖에 다른 지체들도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일원들로 국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일원도 지체이고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체 그리고 다만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
우리는 그래도 온전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지체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지체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치에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자를 위한 존재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런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며, 크리스찬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 교우들도 교우들끼리 서로를 위한 존재로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디트리 본 헤퍼 이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의 가진 것과 은사를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에 따라 은사가 분명하게 있지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또한 장로들, 또한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든 지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운명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최종적인 목표지요. 그러나 흩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밖 사람들을 주님의 지체로 여기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은 그 길을 가기 위해 지금 현재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다시 일어나 생명 살리는 성도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나라, 가정, 세계 평화, 우리가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족, 목장, 인도자, 목장장, 또한 전체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노년 세대, 지금도 열심히 고군분투 심기일전하고 있는 중년 세대, 또 열심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세가족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여름 8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은 지독한 폭염이 있어요. 가끔씩 폭우도 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때 안전사고도 많고 또한 자연재해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몸담고 있는 모든 일터 하나님 안전사고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서로 위해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지체들도 주님의 지체임을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섬김과 헌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이 나와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흩어지는 일을 위해서도 열매가 이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양날의 검이 돼서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기도 제목, 메고 있는 모든 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해결하여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오늘 또 힘차게 일어서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오른팔에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여름 잘 지나게 돌봐 주시옵고, 하반기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하고 모레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 첫 번째 주부터 다섯 번째 주간 수요일까지는 하계 휴강을 합니다. 온라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9월 첫 번째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집회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벽 제단은 추우나 또 더우나 항상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교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새벽 시간은 꼭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지요. 그날은 8월 1일입니다. 8월 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물론 새벽에 다들 나오시지만은 이날은 모두 교회 나오셔서 8월 달 우리의 일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하나 되어 흩어지는 교회,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을 주님의 지체로 여기며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일하고 있는 모든 주의 동역자들 위에 오늘 또 심기일전하며 생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기도 성경 공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